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그 신조 혹은 교리, 조직 신학, 여러 가지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진행해 가는 것은 구설이 서말이라도 뭐라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니까 전부 자기 관점에 잡혀갖고 막 희한한 혼돈과 공운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약은 잘 알다시피 비늘 있는 고기 얘는 못 먹죠. 근데 신약은 여러 번 보니까 오징어, 낙지 다 먹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먹지 마라 했잖아. 신약 보고 아무 음식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라 했잖아.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베드로 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모든 짐승 하나님이 부정한 지수 내려놓고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사역이, 이방인 사역이 나중에 바울에게 넘어갔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 말씀이 다르고 신약 말씀이 그렇고 신약도 신약끼리 구약은 구약끼리 사루마루 그죠? 상충되고 욥기서 읽은 사람 말이 다르고 아가서 읽은 사람 말이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질서를 잡아주고 창문이 어디 붙어야 되며 기와장은 어디 놓여야 되며 자기 위치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신약 구약 성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도들이 잘 알게 조성하고 구성시키는 것을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서로 구성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밀가루를 가지고 애들한테 각자 요리해 먹으라 하면 각자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요리사들이 연구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맞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개발하죠. 그게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요리한 것을 갖다가 성도에 갖다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아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면은 제자들은 갖다가 전해줬죠. 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예. 목회자들 한편으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시장에 가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먹이지 않고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집에 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든가 어떡하지 먹을 좋게 먹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무슨 필요 있고 조직 신학이 무슨 필요 있고 교리가 무슨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있다가 나 이 부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질서를 연구를 해서 성경 질서를 세운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이 자기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 백돌도 아무짝나 놓이면 그냥 백돌 무더기가 되죠. 그런데 딱 어때요? 설계대로 백돌이 쌓이면 집이 되죠. 성경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벽돌 뭐 몇 장 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큰 집에 설계가 없이는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단을 막아내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이단 때문에 멸망되었을 거예요. 막아내지 않았다면. 성경이 불교하고 합장이 되어 있고, 성경이 알라 종교하고 막 뒤섞여 있는 것도 지금도 많아요. 그 신조를 만들고 규정을 해서 이거 밖에 거는 외경이다. 외경은 성경 밖인데도 그거는 역사적 근거는 있고 사실은 있지만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이걸 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경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정경,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이 학자는 참고로 읽어야 될 중요한 책이다 그랬어요. 외경을요. 아포카리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외경 말고 또 있어요. 이거는 가경이에요. 이거는 막 상상 거짓으로 막 쓴 거야. 아담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거 가경 읽어보면 또 과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그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그 4대 강 있잖아. 기송강, 유브라데 강, 기혼강, 그런 거 나오죠. 히데겔 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벌을 썼는데 몇 달을 썼더라, 60일 동안 강물에서 하나님의 벌을 쓰고 이런 걸 막 써놨어요. 그런 건 다 가경이에요. 알겠죠? 그런 게 읽어보면 막, 정말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벌을 받았나? 그래갖고 자기 추론해가지고, 강물 속에 들어가서 벌을 받았구나. 왜? 그 당시 노예들이 잘못하면 강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풍속을 가지고 이제 막 나름대로 쓴 거. 그걸 정경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걸 분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정경화된 거는요. 물론 모세오경은 처음부터 정경이죠. 완전히 정경화된 거는 다 신약에 와서 교회들의 수고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조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신조를 만든 것은 신앙 고백서란 말입니다. 신조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구성 조직에 체계화된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4대 신앙 고백서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부 말씀드렸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니케야 신조라고 하죠. 니케야 즉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게 니케야 신조입니다. 그것을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조가 또 형성되고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61년도에는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토로트 신조라고 해요. 토로트 신조.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다루고 있는 것은 독일 하이델베르그 신조 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신조만
신조만 해도 성경 전체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는 신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게 한 것이 소요리 문답 알지요? 예, 그 사실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예,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은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소요리 문답.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소요리 문답을 놓고 공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비슷해요. 또 빠진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고 또 걔네를 조금 달리한 것도 있지만 거기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경은 그 독일 팔츠 지방에 그 팔츠 지방에서 종교 계획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시발점은 루터에서 시작했지만은 계획은 막 그죠? 곳곳에서 일어난 거죠. 종교 계획이. 그때 이제 팔츠 지방을 다스리는 선제후, 선제후가 뭔가 알았죠?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후라고 말합니다. 그 지방, 제후. 다른 말로 하면 총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후가 중에 프리드리 3세가, 우르시누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 이분들이 다 교수들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여러 대학 교수되고, 이제 대표적인 그 중심 대학이 하이델베르그인데, 하이델베르그 이 두 교수를 선임해가지고, 다른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을, 함께 신조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총 129개 문답을 구성합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 그 신앙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세례할 때 세례 문답 하죠. 세례 문답. 사실은 답을 할 때 해야 될 것을 질문할 때 안에 다 넣어놔요. 왜? 잘 모르니까 그냥 예예 하게 그런 그림 만들어 놨지만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사람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며느리가 세례 문답 가르쳐준 게 어머니 목사님이 이리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하면 내 때문에 돌아갔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라는 것이 며느리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데 그렇죠?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 에피소드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맞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이 전부 예로 하면은 맞춰지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을 참 공부를 많이 하고 문답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들어 놔가고 답 예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예하면 끝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물론 나중에 이제 이해를 더 해 가도록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9개의 문답을 52 작은 소절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한 절씩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론까지 다 하면 53개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년에 맞춰지고 그걸 또 반복해서 가고 또 맞춰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문답을 가정해서 그 당시는 왜 문답은 내용이 그죠?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문답식이지요. 요리 문답. 그거는 그죠? 종이 몇 장 안 되잖아. 그거 갖고 신앙 고백을 계속 익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막 인쇄가 발달돼 갖고 막 사방이 성경이지만은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뭐 토르트 신조라든가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든가 이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야기식 이야기체로 구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수용하고 듣기 쉽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혼자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야기 성경 해가지고 그죠? 막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 너무 어렵다 하니까 그걸 이야기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와서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된 것이 있는데 뭐 어떤 성도들이 사볼 거예요?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책은 만들면 책장사가 손해요, 안 해요? 완전 손해죠. 그래 교수의 부탁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하랍니다.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지만은 그 누가 사가지고 와요? 오히려 연예인들 간정책 이런 거 그죠? 천국관정 이런 건 사보지만은 딱딱한 책은요. 신학교 교수가 내가 이 책 갖고 강의합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기독교 출판사 그 종친대 옆에 있는 그 사장님 그때 학교 책 만들기 위해서 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학문적인 책을 일반 성도가 사가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학생들도 자기 교수들을 지정하는 책 사기 바쁜데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참고로 사보지만은 그래서 출판사가 자기들은 그걸 안 만들어요. 안 만들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사람이 출판사 손해가 안 되게끔 뭐 1,000만 원 그걸 책 만드는 사람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올라와야 이제 저자 몇 프로, 출판사 몇 프로 그렇게 가져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책을 어지간히 내는 거는요, 사주는 사람이 뭐 성도가 사두든지 맞죠? 아니면 신학교 학생들이 사든지 그리 해야지. 안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맨날 적자야. 맨날 손해. 만들어낼수록. 그러니까 그냥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거죠. 막 인쇄질도 안 좋고 종이도 안 좋고 막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행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책 만들었다고 하면 일부러 몇십 권씩 사줘야 돼요. 일부러. 출판 뭐 하나 하면 가가지고 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요리 문답
제1문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근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번역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번역본은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번역한 내용인데 서로 비슷비슷해요. 사실은요. 그 용어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느냐 어떤 단어를 비슷한 단어지만은 갖다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성경적 고정을 하는 거는요. 그 뒤에 무엇을 넣어요? 각주를 넣어갖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러면 그게 성경 구절이잖아요. 각주 1, 2, 3, 4 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니 그거 다 빼고 쉽게. 물론 난해 뒤에는 각주가 다 붙습니다만은 거기 여러분 몇 장 몇 절 전부 다 붙이면은 정말 이렇게 사납죠. 근데 그냥 수리적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그런데 뭐 이걸 전부 다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 있고 그걸 다 안 붙여도 되잖아요. 성경 맥의 흐름을 그렇게 이제 쉽게 만들어 놨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매주일 아니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지겹습니다. 왜? 세상 소욕이 차 있기 때문에. 내 이 시간 게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내 뽀뽀뽀 봐야 되는데. 예. 아직 영어로 자라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이 마음에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예배 시간이 그에게는 힘든 시간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시간 훈련해야 돼요. 예배 시간 훈련. 방금처럼 그 교리 있죠.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오늘 잘못해도 용서를 받는 건 예수님이 대속이 있었구나.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날마다 그걸 알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야 천국으로 가는구나. 근데 예배 의식을 회복시키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해주시고 또 선하고 착한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욕하고 나쁜 짓하고 악한 자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신성한 것을 공급받구나. 근데 이런 걸 자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느낌의 통로를 통해 마음의 공급을 이루는 거예요. 도둑놈은 나쁜 느낌을 갖잖아요. 오, 저기 무엇이 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를 알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아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사망 근세인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매주 예배하는 것이, 예? 한 주 동안 허물진 거, 흠과 정과 티 많지요. 예, 허물진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는 십자가의 문이죠. 예, 예수의 피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근본적인 죄값은 갚아주셨지만 생활 속에 더러움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더러움을 씻는 필요의식이, 예?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집에 있어도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손 씻고 발 씻는 거 있잖아요. 그 기본 의식. 예. 그럼 매일, 그죠? 집에 있는 사람은, 이미 발을 씻은 사람은 나중에 식사 때 뭐만 하면 돼? 손만 씻는 거죠. 예. 베드로는 이 기본 의식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그다음 모욕시켜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모욕한 사람은, 우리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단지 육신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육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영의 원리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 영의 원리에 들어가는, 그죠?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자, 예배는요, 구원자를 확실히 알 때 구원의 은혜를 망각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억이 안 나네. 노선장님인가 96명을 그 보트 피플 있잖아요. 월남에서 태평양으로 그 배 타고 도망가 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장이 그 사람을 구했죠. 예. 구했는데 선장이 우리나라에다가 연락을 했는 겁니다. 회사에다가 연락하고, 회사에서는 나라에다가 또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은 지금 이 상신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와. 지금 네가 와서 물건 풀고 또 다른데 물건 올리고 그러는데 이건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들 건지고 뭐 어떻게 안 돼.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96명을 다 태웠어요. 그래 선장은 들어와서 땡 딸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받아줘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훗날 이분들이 이 선장을 잊지 못하고, 그러게요, 다 성공해가지고 초청하고, 그런 게 선장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렇게 다시 찾아주다니, 인간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선장의 감으로 한국 저하고 베트남인가
그쪽 이민자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이가 회복되고 이분의 공로를 유엔에 추천하고 뭐 훈장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잠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떡을 위하여 96명의 생명도 버리라는 것이 해사였어. 나라에도 그걸 묵인해주고 그거 때려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장은 자기 직업이 날아가는데도 그 사람을 살렸잖아. 그때 보트 피플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참 많이 죽었어요. 자, 이 말은 보트 피플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보트 피플과 같은 거예요. 예. 예배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현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현재. 예. 우리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트 피플과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잡혀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북한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독교는 더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죠. 예. 자, 구원하신 분과 구원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원리 속에 회복 관계가 서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구원하는 분이 계시죠. 예. 구원받는 대상은 우리죠. 구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지루해. 교회 안 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보트피플 만들어버려. 그러면 종이배에다가 태워갖고 태평양 가운데 갖다 놓고 네 혼자 살아오너라 그래라. 그게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깨우쳐 주세요. 구원의 가치를 깨우쳐 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를 멸망해서 초청해 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 내가 이처럼 자유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예배 가운데 즐겁게 표현할 줄 안다면은 구원하신 분과 구원받는 사람 사이에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끊어졌던 관계는 그렇죠. 회개가 뭐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회복될 때 이 회복되는 시간을 시공간의 이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마음 들여지고 시간 들여지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은혜가 소멸돼요. 빠져나가, 배터리 방전하는 것처럼. 예. 하루 종일 이러다 보면 피곤하고 기력도 안 일어나요. 이 세상에 어떤 도움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되지 않아요. 임시적인 처방은 되지만은. 그런데 예배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예. 맹세는 상호간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신앙 고백,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더 알게 쉽게, 하나님을 알게 쉽게, 하나님께 쉽게 신앙 고백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닦아주셔서 우리는 쉽게 갑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오솔길, 비탈길, 자갈길, 참으로 험난한 길을 달구지 끌으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길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데,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신앙의 길 얼마나 잘 닦아주고 있는지 이 길을 사용할 줄 알고 이 길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